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요즘 전 세계 뉴스의 문화면을 장식하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뉴스를 틀어도요, 요 얘기가 자주 나와요. 아십니까? 한국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 얘기입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동영상을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공하는 한국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82개 나라에서 시청률 1위, 다운로드 1위, 당연히 돈도 제일 많이 벌어들였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뉴스도 그렇고 한국 뉴스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문화면 탑 기사로 한국이 만든 오징어 게임 얘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생충이었던가요? 한국이 만든 영화가 또 헐리우드의 여러 영화들을 다 제치고 여우 조연상을 받는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큰 족적을 그런 남긴 그런 영화로 또 소개가 되었고요.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BTS라고 하는 한국의 그 K-팝 그룹은요, 지금도 미국의 빌보드에서 여러 기록들을 갱신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중음악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그런 가수들이, 음악가들이 이 BTS라고 하는 팀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렇게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그전에는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력으로는 전 세계에서 한 10번째쯤 잘 사는 나라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나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대중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세워진 지 불과 한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 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땅에서 세워진 또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그건 우리가 북한이라고 말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1948년도에
해방된 지 3년 만에 남쪽에서는 유엔의 감독하에서 선거가 치루어져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무렵에 북쪽에서는 소련의 지지를 받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땅에서 두 나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났는데요. 두 나라의 위상은 천지 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은 대한민국의 1.8%입니다.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남쪽 대한민국이 북쪽보다도 한 50배 정도 더 잘 살고 있다. 그런 의미죠. 처음 두 나라가 시작할 때는 달랐습니다. 70여 년 전 두 땅에 두 개의 나라가 세워질 때 북쪽에는 조선 땅 대부분의 전기를 공급하는 큰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그 발전소가 남쪽의 전기를 끊어버리면 남쪽은 전기 없는 세상이 될 정도로 실제로 그랬고요. 여러 기계들을 만드는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여러 지하자원들 다 북쪽에 있었습니다. 북쪽이 당연히 잘 살았죠. 70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땅에서 비슷한 나라가 등장을 했는데 70년이 지난 지금 두 나라의 운명은 상황은 너무너무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사람이 다른 거죠. 사람이. 나라를 세운, 나라를 시작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이념과 그리고 중심이 달랐던 것이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틀입니다. 구조죠. 조직이지요. 누구나 어지간히 노력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라고 하는 틀을 누가 채우느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나라를 어떤 사람이 채우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운명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유다 민족의 재건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18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성전을 채울 사람들이 남았죠.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도 건물입니다. 건물. 성전은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이죠. 성전은 완공이 되었는데, 성전은 준비가 되었는데 그 성전을 채워야 할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의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 성전을 채워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에스라서에 등장을 합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준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실제적인 주인공들로 만들어갈 이 중요한 책임을 위해서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누굴까요? 에스라. 드디어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를 통해서 이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개혁의 역사를, 어떻게 그들이 새로운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갔는가라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레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그러면서 쭉 손자 족보가 나옵니다. 에스라,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지금 공부한 지 이제 7장까지 왔는데요. 7장까지 오는 동안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에스라인데. 왜 그랬냐면 이 에스라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큰 주제 두 가지는 성전의 회복, 첫 번째는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6장까지는 성전 공사 얘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성전 공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였는지? 넉자로 됐는데요. 그래서 그 성전을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곤 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주인공입니다. 1장부터 6장은. 이제 7장부터 본격적으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심령을, 정신을, 신앙을 회복시키고 무장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소개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게 읽으셨던 그 많은 이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 누구냐?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쭉쭉쭉쭉 하다가 5절에 가면은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 이건 에스라의 족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에스라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이고 쭉쭉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왔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에스라의 신분이 뭐란 얘기죠? 제사장 출신이구나. 제사장 가문이구나. 제사장 집안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근데 에스라가 제사장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이 에스라의 족보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법한 내용들이지만 성경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많은 것들을 여기서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에스라의 조상들 그 명단이요, 에스라를 빼고 모두 16사람입니다. 아론까지. 그런데 그 가운데 정확하게 그 가운데 누가 있냐 그러면은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이름이 등장을 해요. 솔로몬은 누구죠? 솔로몬은 뭐 한 사람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자 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솔로몬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왕입니다. 아버지의 다윗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그런데 그 앞에 등장하는 7명은요.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제사장입니다. 그 앞에 7명은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활동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론 있고 또 마지막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 명단의 가운데다가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제사장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뭘 강조하려고요? 지금 이 족보를 소개하는 이유가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는 뜻이에요.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근데 성전은 완성이 됐잖아요, 지금. 뭐가 남았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유다 백성들인 거죠. 유다 백성들.
성전은 완공이 되었고 성전은 준비가 되었으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백성들의 준비가 아직 부족하단 말이죠. 에스라는 그 일을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에스라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는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족보 속에 그런 저자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에스라가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소개를 하냐 그러면은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모세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다. 율법의 학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신분 자체가 제사장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귀한 아주 정통성이 확보된 그런 후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말씀에 아주 정통한 율법학자였던 거죠.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문무를 겸비한 사람인 거죠. 제사장으로서의 신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능력,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겁니다.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령의 부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에스라서 공부를 하면서 꼭 이 7장 10절 말씀 정도는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기 지금 이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10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꼽으시겠습니까? 율법과 규례를. 예, 좋습니다. 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 취향입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에스라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렇죠? 또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모세 율법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계적인 석학, 하버드 대학의 세계적인 석학이 연구하고 논문 쓰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학자가 제자들에게, 대중들에게 자기가 배운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 그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는 당연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뭔 것 같습니까? 제가 빼놓은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준행하며. 준행이 뭐죠? practice. put into practice. 여러분 에스라는 자기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란 말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자기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런데다가 모세의 율법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모든 유다 백성들을 통틀어서 에스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뭘 했다고요? 연구하여 준행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몸소 실천했다. 그런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 들었느냐, 배웠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성경을 좀 더 많이 공부했겠죠. 신학교도 저는 여러분이 안 가셨지만 저는 갔고, 이때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여러분보다는 아마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연구를 했겠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 수는 있어도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알았느냐, 들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실천해 봤냐, 몸소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 봤냐, 이 말씀이 약속한 말씀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체험해 봤냐에 달렸다고요. 평생 한글을 읽을 줄 몰라서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할머니조차도 저보다 훨씬 말씀의 능력,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분이실 수 있으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쓰여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찬송 하나 믿고 그 말씀 의지하고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셨다면 그분이 가진 말씀의 능력이 성경을 30년, 40년 가르친 목사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세상의 학문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반드시 자기가 가르치는 그 수학의 원리를, 과학의 이론을 몸소 실천하고 체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으로 실천해 놓은 것들을 실험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얘기해도 된단 말이에요.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미국의 남북전쟁을 가르치는 사람이 남북전쟁 시대로 들어가서 그때 그 상과 아픔을 친히 몸으로 체험해야만 미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문서와 기록을 통해서 그 역사적 사실과 사실이 가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세상의 학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보고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해보기 전에는 말씀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르치는 이야기는 유명한 사람들의 연설처럼 들릴 수는 있어도 내 심령과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그 성전을 채워야 할 유다 백성들에게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분들이 70년을 무려 이방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언어를 배우면서 살았던 70년 동안 이방의 문화가, 종교가 몸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한순간에 갑자기 그 70년 전 자신들의 부모들이, 조상들이 섬겼던 것 같은 그런 예배를, 그런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절로 됩니까, 이게? 저절로 안 돼요. 피나는 노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숨을 건 씨름이 없이는
돌아왔어도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도 그 성전을 채울 유다 백성들의 심성은, 영혼은, 마음은 준비가 안 돼 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그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실천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알아요, 내가. 여러분, 참 묘한 것 같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앙이라고는 참 묘한 것 같아요. 저보다 좀 먼저 태어난 레오나드 번스타인이라고 유명한 그 음악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안 했으면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알더라. 음악 전문가니까요. 매일 피나는 연습을 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작품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유명하니까 하루쯤 내가 연습을 안 해도, 이틀쯤 연습을 안 해도, 사흘쯤 연습을 안 해도 아니에요. 연습을 하루 안 하니까 내가 알겠어요. 내가 자신이 없어. 이틀 안 해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겠어요. 저 사람이 뭐 번스타인이야. 사흘 안 하니까 청중이 알아봐요, 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훈련과 삶이 하루가 안 되면 내가 알아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압니다. 이틀을 안 해보세요. 내 주변 친구들이 알아요. 가족이 알아요. 사흘, 나흘 안 해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영성과 저력이라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성이라고.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가정도 바뀌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내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가 오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요. 내가 바뀌어야 교회도 바뀌는 법이고. 저는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말 피부로 아주 실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다. 소프트 파워. 여러분, 그동안에는 하드 파워, 하드웨어가 중요했습니다. 교회당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에다가 교회당을 세우고 좋은 시설을 갖춰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팬데믹이 와보니까요, 수천 명이 들어가는 공간을 가져본들 뭐예요? 사람이 오지를 않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을 사서 집을 지어본들 뭐예요? 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모여서 같이 기도회도 할 수 없고, 모여서 같이 성경을 공부할 수도 없지만은 흩어진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누가 나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하나 생각 때문에 날마다 내 내면을 새롭게 하고 다시 그 말씀으로 씨름하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저의 어둠과 저의 거짓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과 영성이 흩어지고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모일 수 없어도 여전히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는 사라졌어도 흩어진 교회로서 살아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팬데믹이 아니라 팬데믹의 할아버지가 와도 살아날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본을 보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장이 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성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사한 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채울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이 지나면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겠지요.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제 시간들이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정작 그때 이 교회를 채워야 할, 아니 보이지 않는 성전에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상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실망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에스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만명의 소원과 기원을 가지고 주님을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의 것을 저희에게 기억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세상에 주시고 주님의 채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